참 사람의 감각이 신기한 것이 이 찬양을 귀로 듣는데 달콤한 느낌이 납니다. 아주 달달하고 달콤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달콤한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까 다들 찬양대 많이 지원하셔서 이 자리에서 영광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2017년 10월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500년 전 1517년 10월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딱 500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자 또 그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어봐야 한 100년 남짓한 그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우리 인생에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우리로부터 또 흘러 들어오고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후손까지 흘러내려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루터로 대표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붙잡았던 유일한 가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현수막에 써 있는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개혁가들은 이 말씀을 시편 42편 1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슴에게 있어서는 시냇물이 그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사슴은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시냇물을 쫓아가고 시냇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근본되는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붙잡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죽어버린 영혼을, 죽어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린 어떤 생활 지침, 삶의 지침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교개혁가들은 크게 5가지 삶의 지침, 또 실천 지침을 붙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이 주제를 붙잡음으로 그들은 근본으로, 근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의 근원된 셈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10월 5주 동안 우리는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을 붙들고 함께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8세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8살이라고 하면 이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의 아이입니다. 8세 아이가 어떻게 정치를 알고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고 어떻게 나라 정치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뒤에서 섭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섭정은 결과가 다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요시야의 어머니는 무려 18년 동안 요시야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그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율법을 잘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그가 26세에
이제는 강화된 왕권으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바로 성전 수리였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 워낙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울 때 하나님만 섬기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새롭게 개혁하고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왕들이 행한 또 하나의 악한 일은 율법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모세오경 기록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참고할 만한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요시야는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금덩이 언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책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인데 모세가 기록해서 남겨주었던 모세오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서기관이 읽고 요시야가 듣습니다.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죄된 것이 너무 많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절망적인 마음에서 왕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결단했습니다. 말씀대로 개혁하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민족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 우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비는 우상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제단을 쌓는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었던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우상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자기 주변에 우상이 온통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겠거니, 우리들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겠거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이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율법을 읽으면서 첫 번째 10계명부터 금하고 있다는 것, 10계명부터 금하고 있는 걸 우리는 철저하게 깨고 있다는 것을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형상이든지 땅의 형상이든지 바다의 형상이든지 너희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상들을, 풍요의 우상이든 안전을 위한 우상이든 다 제거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팎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 시절은 어땠을까요? 1500년 당시에 루터 시절에는 모두가 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드리고 모두가 다 중세시대 때 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상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교황입니다. 또 대표적인 우상이 교회입니다. 교황은 틀린 바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 교황 무오설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이 아닌데, 교황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삽니다. 생사여탈권을 지닙니다. 교황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터 당시에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건축 기금이 모자라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자마자 지옥에 있던 너의 조상의 영혼들, 또 너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면죄부를 파는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타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황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유럽 사회에는 라틴어를 읽고 쓰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2%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됩니다. 신부가,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모든 말은 예배 집례는 라틴어로 진행합니다. 앉아있는 회중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와서 졸다가 집에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죄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그들은 성경을 손에 넣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이 문제를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자국민 독일인들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1522년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또 열심히 구약을 번역합니다. 12년 뒤 1534년 독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1534년에 완역해서 독일인들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장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농민들을 늘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루터만 해도 사제였기 때문에, 그도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대부분의 군중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민들을 접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자마자, 독일인들이 성경을 읽자마자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섬기고 있구나. 교황이 신이 아닌데 교회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들은 이제서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률이 거의 제로인 상태를 지냅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애써서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목사에게 철저하게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우상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목사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옳은 말이겠지, 나쁜 일 시키겠어?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건 심각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만 읽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안에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주의 기독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심판하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의 행위를 심판해서 그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에라도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질책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잠깐의 실수로 궤도를 이탈해 있다면 우리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종이 질책받지 않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잘못하면 질책하고 누구나 잘못하면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는 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다 보니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 무작정 따라가다가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우리는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의 우상은 교권주의입니다. 마치 교회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사회의 이사들이 되어 있고 목사는 바지사장 CEO가 되어 있고 중직들은 부장님이 되어 계시고 평신도는 영업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교회 우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집에 돌아갔는데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이 넘칠 텐데 조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의 조직 가운데 목사의 말, 장로님의 말, 조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장로님들은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 함께 화목하는 수평적 은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컷 열심히 평생을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 야, 너는 우상만 섬기다 왔구나. 교회 우상 섬기다 왔고 목사 우상 섬기다 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디 성경 읽으시고 부디 말씀 공부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외우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도덕이 회복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 당시 요시야 시대 때 도덕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남녀 간의 문란한 성적 문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을 정도로 성전 안에도 동성애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정도로 그 땅은 타락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시절에도 보면 요시야 왕이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하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 살아가는가 보다.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걸 그는 비로소 말씀을 읽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것이 가정이구나.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구나. 그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자마자 남창의 집을 헐고 쫓아냅니다. 도덕을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무너졌던 도덕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 시절은 어땠습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제들이 뒤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제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타락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녀 사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롭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던 루터에게 1521년 보름스 공의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가 재판당해서 죽을 일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립니다.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너 지금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덕을 외치고 성경에 나오는 법을 외치는데 보름스에 있는 모든 집의 지붕이 나를 향하여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 또 그가 교황권에 대한 유명한 논쟁을 남긴 라이프치히 논쟁에서도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교황이나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공의회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들은 인간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농부와 성경을 읽는 평신도가 나는 너무 두렵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 가운데, 세속화의 조류 가운데 교회가 휩싸여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 함께 경량 가운데 쓸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율법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말씀만큼 인간의 깨끗한 순결과 도덕을 요구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도덕이 세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는 세속화 가운데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혼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가정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이 죄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는 인권과 동성애를 함께 결합시켰습니다. 소수 인권과 동성애를 함께 결합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인권을 보장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떠나보내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네가 죄 지은 것, 그건 죄라는 걸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가 안아야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아님을, 이것이 올바른 행위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도덕을 회복할 수 있는 도덕 공동체가 되고 사회는 윤리적인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 뿌리 깊은 죄악도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국경을 갈라놓고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가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에 잡혀버리면 못 돌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경내에 성전 2곳을 지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혹세무민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어느 누구도 깨트리지 못하고 200년 동안 흘러내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베델과 단의 신전, 금송아지 신전은 망해지지 않고 헐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지금 이 본문의 요시야 시절까지 베델에는 그 단이 온전히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요시야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왕이시여,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데요.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두시죠. 사람들도 지금 거기 가서 다 경배하고 제사합니다. 그러나 왕이 이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리고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내려오는 관행이라고 해서 우리는 관행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면 부모 세대, 그 윗세대, 100년, 200년 전 세대부터 해온 일이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요시야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뿌리부터 뽑아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황제도,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황제도는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590년에 교황의 즉위에서 604년까지 교황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교황은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927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건 죄라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교황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에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걸 발본색원하고 근본부터 뽑아내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관행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에 관행,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것들 말씀에 비추어 보고 아니라면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뿌리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새로워집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덕을 새롭게 세우시고 오직 말씀을 붙드시고 뿌리부터 썩어 있는 관행으로 내려오는 죄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다시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 뿌리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그 뿌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말씀을 읽고 부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공부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해서 우상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도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뿌리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